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주 앞에 아뢰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가을의 계절에 이 필그림 하우스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시니까 어때요? 좋지요? 예. 이 시간에 특별히 필그림 방문하시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냐면은 밤의 은혜가 있습니다. 곳곳에 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밤을 주워 가셔도 좋습니다. 곳곳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나사로, 또 마르다, 또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동네는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던 가정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보통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계시다가 활동하시다가 어떤 절기가 되면 남쪽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 아마도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자주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단서는 사람들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그래서 아마도 오늘의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은 자주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고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과는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앞장이 무슨 장입니까? 11장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 표현에 의하면은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음의 냄새가 있었던 이 가정.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1장에서는 죽음의 냄새, 그런데 12장에서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 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집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 집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어제 토요 기도회에서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해야 될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우리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족 식구 모두가 분명한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1장 전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께서 그 가정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나사로도 경험했고 마르다 마리아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들은 예수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체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에게도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아무 의미심장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 이 가정은 각자가 주님에 대한 깊은 체험들이 있어요.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살아나는 그런 체험이 있고, 또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또 주님을 체험하는 체험이 있고,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 가족은 모두가 주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도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가족 모두가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가정에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절 보니까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를 향한 향유가 부어지고, 그래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으로 인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정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우리 가정도 얼마든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향유 냄새가 가득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를 꼽는다면, 거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 모두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할 수가 있죠. 우리 가정에도 이 나사렛 가정들처럼 어떤 죽음의 냄새, 다툼의 냄새, 갈등의 냄새, 서로를 향한 미움의 냄새들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각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그런 우리 가정도 얼마든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즈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눈을 반짝 깜빡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썼어요. 어떻게 시를 썼을까요? 그 형수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 형수가 헌신적으로 이 시동생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시를 쓰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어 알파벳 쭉 50자가 되는 그거 있어요. 한자 한자 짚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미즈노 겐즈가 눈을 깜빡거리면 그거를 노트에 적고, 그 다음 또 처음부터 알파벳 쭉 짚어나가다가 또 미즈노 겐즈가 눈을 깜빡거리면 그 다음 자를 읽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시인인 게 참 다행이겠다, 만약 대하 소설가였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시가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를 좋아하고 이 사람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낼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집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에 한 시, 아직 안 보이는 걸,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다네. 세월이 흘러간데도 소멸치 않네.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이 있다네. 내가 전진해 나갈 한 길이 있네.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주셨다네. 어둠이 두려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있는 그 길. 마즈노 씨가 정말 상황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자기 신체적으로 그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시집을 낼 수 있고, 정말 나에게는 은혜가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내게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가 있고, 나는 감사할 수가 있고, 나는 주 앞에 정말 저 천국에 이르는 그 기쁨을 지금 맛보면서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아픈 현실이 있을 수가 있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향기 나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각자가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섬김이 불평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혹은 가족 누구는 또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섬김과 희생 때문에 모든 가정들은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 또 지탱되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위한 그 귀한 섬김이 불평이 되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 가정에는 비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이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런 불평이 생겼었어요. 10장을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방문하는데 마르다가 불평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서 불평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너무 귀하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안 해? 하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천국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열심히 섬기는 건 좋은데 섬기다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상실하는 것. 많은 봉사자들이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뭐를 상실해요? 예배를 상실해요. 주님 만나는 걸 상실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섬기다가 하는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봉사자들이 흔히 빠지는 그런 오류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표현돼요. 메시아 신드롬. 자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자기 아니면 이 가정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고, 자기 아니면 교회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고, 자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을 다 들어서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을 비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섬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섬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길 수가 있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제 왼수는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불평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 안 하면 이런 불평은 생기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제일 불평이 많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히려 제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평할 수가 있어요. 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저 인간들은 왜 그렇게 일을 안 하나 하면서 불평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미즈노 겐즈 씨의 또 다른 시를 소개합니다. 말씀이라는 시의 말씀. 하나님,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뇌성마비가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됐을 때 정말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고 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었다는 것. 때때로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은 계속 나에게 불평거리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불평스러울 수가 있죠. 왜 내 애들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런 마음에 불만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만, 우리의 모든 불평을 하나님을 위한, 또 그리스도에게 닿기 위한 하나의 문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직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즈노 씨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여러 가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뇌성마비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나에게 불평거리일 수가 있는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위장된 축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죽어라고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희생하는 것 중요하고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다, 그렇게 불만이 많았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을 비교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대한 기록이 크게 세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마르다가 마리아 때문에 불평하는 장면, 누가복음 10장이 있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고, 세 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런 세 개의 장면입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을 보니까 이 마르다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좀 전에 봤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너는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다.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말씀을 경청할 여유도 너는 없구나. 차라리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선택을 했다. 차라리 그렇다면은 일을 줄여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일을 줄여서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마르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참 이런 말씀들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저런 근심거리, 염려거리,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 예배를 드려도 계속 생각은 내 염려, 내 근심, 그 문제에 계속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갈등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갈등의 문제가 내 마음을 그냥 장악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깊이 나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오늘 마르다처럼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지혜는 주님이 제안하신 대로 일을 줄여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 중에 지나고 나니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꼭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이 많고 없어도 되는 것도 참 많아요. 차라리 일을 줄여서라도 뭐가 필요해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이 있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1장의 사건, 죽은 나사로 사건이 있게 되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기별을 해서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좀 죽게 되었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갑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의 기질, 마리아의 기질 그대로 여기서도 나타나죠. 마르다는 열심히 쏘사같이 뛰어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고, 그래서 마르다와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내 죽은 오빠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이렇게 하니,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이 마르다는 들었어요. 자기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불평했던 자기 동생 마리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리아야, 너도 예수님 부르신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봐 하면서 이 오빠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마리아를 품고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 11장의 장면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포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마르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1장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분주한 상황이죠. 오빠가 죽고 장례가 벌어지고, 그래서 장례식이 벌어진 그 현장 속에 그 안주인이 되는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많은 조객들이 찾아오고 분주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어느덧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기독교의 유명한 메시지를 마리다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위대한 부활의 메시지가 사실은 많은 청중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리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리다에게,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위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 고백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죠? 마태복음 16장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의 고백서에 나왔던 그 고백이 지금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어요? 마리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리다의 신앙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 성장의 그런 변화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불평이 많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미숙한 모습이 많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주님께 대한 믿음이 깊어져가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해가고 이런 성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한때는 마리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리아 때문에 불평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종종 그럴 수가 있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애들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우리 사람 때문에 힘들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성장하면 내가 힘들었던 그 사람을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을 품는 마음들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장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쁜 이 세상의 일과들 속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던 우리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즈노 씨의 또 다른 시, 그렇지 않아요 라는 시가 있어요.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니까요.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함께 고뇌하시니까요. 기도 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니까요. 한때 미즈노 씨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은 자기 혼자만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깊이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계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함께 계시고 내가 고뇌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계세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향기 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될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은 중간에 있으면서
하나의 분수령 역할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 또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이고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하는 일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되고 이제 13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일찍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8장.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11장.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시간, 그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거의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유대 여자들은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내 결혼식에 쓸 향유를 사는 것. 유대 여자들의 꿈이었어요. 어쩌면 이 마리아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모아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걸 쏟아 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낭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가복음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음을 바로 앞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섬김이었어요. 마지막 대접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이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을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죠. 그런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형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에게 이틀 전에 있었던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 속의 한 부분을 예수님, 이 마리아의 향유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인의 이 향유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우발적인 충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죽음 아니었습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으심을 위해서 마리아의 향유는 쓰임받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리아의 향유가 주님의 그 구속사역을 위해서 한 부분에 그렇게 쓰임받았듯이 우리 가정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객관적으로 이 가정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특별히 쓰임 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기억되는 가정.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있는 우리의 가정, 그냥 우리 가정이 안정된 가정, 좋은 가정,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나사로 대신에 여러분 가족의 남편, 아내 이름을 대입해서 넣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누구 때문에 예수께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반대가 되면 곤란하겠죠.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더라. 이러면 곤란하겠죠.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지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정,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즈노 겐지 씨를 일본의 NHK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시집을 읽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답니다. 누군가 평하기를 전후에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미즈노 겐지 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 가운데 한 가지,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었겠지.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힘든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즈노 씨에게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힘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나에게는 정말 힘든 이 일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예수님도 그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었고, 우리 주변에 많은 형제자매들도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지만 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자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들마다 참 사연이 없는 가정들이 없더라고요. 다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힘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과제가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 힘든 일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성장해가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로 불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넘치고, 그런 힘든 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경청해가는 그런 귀한 가정, 축복된 가정,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또 우리 가정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수많은 난제와 기도 제목들과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맛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건대 우리 가정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피 묻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가정을 써주시고 우리의 젊음을 써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가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날마다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의 강가로, 주의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들도 주의 은혜로 같이 한번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위대한 그런 놀라운 교통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